2025년 1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죄 씻음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쉬는 연약한 후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거가 진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재물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마음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율이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시는
586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이 백성을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데 백성이 정치인을 보호하느라 이 추운 날에 서로 대치해서 밤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옳다고 따지기보다 힘을 합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중에서도 성도들은 바른 길로 돌아오는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사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우상 아닌 척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추운 날들이 계속되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동체 안에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을 할 때든 주님께 하듯 하며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은 정직한 가운데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동의회를 합니다. 한 해의 설계를 하고 방향을 잡는 자리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며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섬기는 손길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기쁨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방학 특강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는 제가 감기로 인해 목 상태가 도저히 강의가 불가능한지라 쉬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막 어렵다, 무섭다라는 편견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잘 안 읽습니다. 어렵다는 선입견은 예전에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던 이단들이 계시록은 어려워서
다 이해 못하는데 자기들만 풀었다. 우리 교주님만 알고 계신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어렵다라는 말만 쫙쫙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예언서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보면은 자기네들의 틀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혀 몰랐던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생명나무는 강신령하고 강신옥이다. 몰랐죠, 여러분들. 모르니까 우와 그런갑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못 푸는데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주님만 풀었다, 이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자꾸 계시록에 때려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이단들도 많았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막 곡과 마곡을 모아서 군대를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만드는데 곡은 GOG, 그로미코, 오가로프, 고르바초프다 이랬는데 다 죽었잖아요. 최후의 전쟁도 일으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막 때려 맞추니까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춘 것들이 다 틀리는 거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편견은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섭다라는 선입견도 막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고, 지금 뭐 인을 떼니까 뭐 말이 튀 나오고 막 사람이 죽고 뭐 지진이 나고 이런다 하니까 그리 겁을 줘서 그렇지만, 저 재앙들이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한 방에 폭 멸망 안 당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한 번 침공했는데 그래도 회개하니까 또 선포하고 그래도 또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싹 멸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서 생명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3차 침공 때 다 죽이지 않았다 이거죠. 포로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기한이 차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어쨌든지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지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저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제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인데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두렵다, 아이고 두렵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무서운 책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왜 줄줄 읽어지지 않는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발각되면은 잡혀가지고 막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고 태우고 죽이고 이러던 시절,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지요. 몇 나라가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바로 위에 북한도 있고, 또 옆 나라에서도 이 공산권 나라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허용해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은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주민등록증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 믿는 자들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당시에 박해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냥 적어서 보내면 그 내용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가진 사람이나 퍼뜨린 사람이나 다 잡혀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예언과 환상의 형태로 기록을 하니까 우리는 아는데 로마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예언과 환상을 우리끼리는 다 알아야 되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 해가지고 환상만 쫙 기록을 해놓으면 사실은 우리 중에서도 그걸 잘 모르는 아니면 해석이 다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상을 갖다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장면이구나 하고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량하는 자를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청량하는 자, 에스겔 41장에 나오는 성전 청량이구나. 그 성전 청량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재건하는 그 모습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백성들을 챙기는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에스겔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계시록에 나오는 힘센 천사의 환상을 이해하는 거죠. 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상징을 갖다 쓰면은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인데 그때의 도미티안 황제와 그리고 교회들 거기에 대한 상징을 갖다 쓰면 당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게 되면은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때 사람들과 똑같은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덩어리로 지을 수 있는 말이 또 내가 보니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뭘 보았느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것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 이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열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 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는도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자신의 순교이자 구원의 완성을 본 것이죠. 하늘이 열렸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났죠. 이겁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빨간색 말, 까만색 말, 셋째 인을 뗄 때 빨간색 말, 넷째 인을 뗄 때 청색 말이 나오고 네 말이 나오는 그때의 백마 탄 자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 내 말을 탄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전령이고, 이 백마 탄 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자이자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요. 충신은 헬라어로 신실한, 믿는다 이런 뜻이고, 진실은 헬라어로 진실한, 참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분, 참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은 다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랬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그냥 시제가 두루뭉술하게 표현됐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현재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대로 심판과 전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 지금 그림을 나중에 이제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불꽃 같은 눈이다 이러면은 이게 인자와 자비로운 눈길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은 감찰하는 눈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불꽃 같은 눈이 하나 나옵니다. 내 반지 어디 갔노? 이러면서 막 이글이글 불타는데, 이게 말이죠, 그 주인공이 반지를 숨겨가지고 반지를 없애는 화산 구멍에 넣으려고 가는 길인데, 저 눈이 쫙 불빛을 비춰버리면 그 눈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벌벌 떨면서 막 이동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네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들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불꽃 같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죄악을 파헤친다는 얘기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일도 다 보셨지만 너희들 일 많이 한 거 좋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은밀한 죄가 있구나라고 지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은 그런 것이죠.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머리의 면류관은 왕권을 뜻하는데, 그게 몇 개로 제한되지 않고 많다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머리에 7개의 관이 있고 10개의 뿔에 10개의 관이 있고, 이렇게 짐승이 많은 권세를 받아 가진 것을 나타낼 때에 7개, 10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은 관, 모든 주권과 왕권을 다 가진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요. 세상을 심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릴 때까지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받아 가지신 것을 나타내는 게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라는 말이죠. 용의 머리에는 7개의 관,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관. 그들도 권세가 많고 그들도 능력이 많지만 용과 짐승을 심판하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그 입술의 기운, 지금 저 입에서 나오는 빛나는 것이 잘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지금 가슴까지 되어 있는 그 금색 띠가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금색 띠, 그것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는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에 나오는 그 심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어디에 감추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추었던 만나가 얼마나 되길래 그걸 다 나눠주냐? 그 얘기가 아니죠.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죄 용서가 다 이루어진 그때에 그 안에 있는 만나로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사람 말고는 그 알자가 없는, 그야말로 너와 나의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 고대 신화나 이런 데서는 이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안다, 아니면 그 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신의 능력과 권세의 위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능력과 권세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이름을 사칭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 쓴 것,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피 뿌린 옷.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 6월절 예식 때 죽음의 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상하 임방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 죄를 위해서 사람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피의 값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한편 이 피를 뿌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63장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있고, 그럼 성경 66권하고 어쨌든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권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약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려한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특히나 이사야 6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이것도 60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찬란하고 희망적인 그런 일이 적혀 있는 이사야 60장 이후에 뜬금없이 63장에 보면 심판주가 포도즙 틀을 밟듯이 심판하여서 피가 옷에 튀었다,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아주 끔찍한 거죠. 우리 심판의 대상은 지금 세상의 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수배하면 그놈은 도망치고 숨어 지내기라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경찰한테 반항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차 없지요. 세상 어디 숨은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그 선실 밑바닥에서 숨어 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온나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 있는 것도 보시는 분인데 이 지구상 어디인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하겠습니까?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오른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그랬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그랬습니다. 다 끌어올려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이 포도즙 틀을 밟듯이 포도주 짜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이제 옛날에 노예들이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포도주가 줄줄줄줄 포도즙이 나오면 그걸 받아다가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그럴 때에 포도즙 틀을 밟는데 포도가 반항해가지고 막 다리를 깨물고 그런 포도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차없이 밟아가지고 쭉쭉 짜내는 거지요. 그런 심판을 가차없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바른 것이니까, 어떤 학자들은 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저 피 뿌린 옷이 그 심판의 포도즙 틀에서 튄 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피 뿌린 옷은 저렇게 입고 와서 밟으시니까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값없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를 찾으러 오시는 거죠. 그 이름은, 저 오시는 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 저 존재가 누구냐? 너무 무시무시하다. 불꽃 같은 눈에 저 완벽한 권세를 가진 저 무시무시한 임금이 누구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에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심판주는 창조의 말씀이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많은 교회들, 에서보,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주가 오신다 했을 때 너무 무섭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너네들 아는 그 예수님이야 하면 안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 피를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걸 깨닫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저 뒤를 따르고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러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입히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 그것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니 곧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한 것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지금 성도들은 함께 누리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예리한 검과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철장, 철몽둥이, 그것으로 세상 권세를 파삭파삭 깨뜨리는 그것을 보고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지,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승리를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유를 읽어보면 전쟁을 하려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까맣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말미암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하고 그대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즙 틀에 밟힐 것만 남은 것이지 어떻게 반항을 해보겠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누누이 비유를 잘 하는 게 밥입니다. 밥풀이 한번 반항을 해보겠다고 내가 밥풀인데 제일 센 밥풀인데 하고 해봐야 그게 밥주걱으로 퍼지지 않으면 설거지통에 그냥 버려지는 거죠. 밥풀은 반항해봐야 밥풀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밥풀의 차이보다 더 심한 것이 심판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에 가장 힘세다는 용과 짐승조차도 그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뭘 싸우겠습니까? 그냥 포도즙 틀에 밟히는 거죠. 군대의 무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장면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는데 그 검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냈을 때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죠. 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더럽구나 하고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은 살 것이고, 그러지 않고 부끄럽다 해가지고 숨는 자들, 저 산이여 내 위에, 저 바위여 내 위에 가려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좀 가려라 하는 인간들은 밟힐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숨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지요. 잘못했다, 부끄러운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찔려서 그 죄를 찔렀을 때 내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덮어 놓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죠. 그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다 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철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파삭파삭 깨뜨릴 때 어지간하면 스치면 다 깨지는 거지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강한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망도 다니고 그랬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악한 존재들은 저항도 못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포도주 틀을 바를 때 포도가 대드는 건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왕들 중의 왕이고 주인들 중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에 보면 뭐라 써 있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하늘이 열리고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저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혹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처럼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리들, 혹은 여섯째 인을 뗄 때처럼 그 순교자의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우리의 피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무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순교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는 믿으면 잡아 죽인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견뎠습니다. 지금은 믿는다고 잡아 가두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성도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게 뱉게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세에 앞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날이 올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유를 누리다 보니 저희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야성성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그러한 길을 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 날들을 견디고 사라져갔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혹들도 있고 앞으로 박해들도 닥칠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행하고 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 한번 더 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